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죠. 그때 성경은 룻기서 1장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사사시대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동네에 살던 이 성경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이제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 우리는 풍족히 나갔다고 나오미가 고백하거든요. 근데 빈손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1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늘 흉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도 이 모압의 그 당시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그쪽 지역에도 풍년이 들었고, 그리고 그곳에도 양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나오미가 살고 있던 이 모압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돌보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베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 베터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며느리가 이렇게 오는데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면 아주 우리 친척 좋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재혼을 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보아스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왜 보아스에 대해서 1장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원망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겠다는 겁니다. 원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원망하면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여인 가운데에서 이제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쫓아가봤자 별별 없겠구나.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신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룻기서 2장을 보면은요,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들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1장에서 이 이야기는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2장에 보니까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압에서 나와야만이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압에서 나와야 숨겨진 은혜의 통로가 드러납니다. 룻기서 2장 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성경은 오늘 엘리멜렉, 이 보아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살던 때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1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기억했다면 우리 친척 가운데 유력한 부자가 있고 그 사람은 장가도 안 갔어. 노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너희들이 가면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우리 가문을 이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오늘 2장 1절에서는 바로 보아스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모압에서 나와야 돼요.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는 성경에 보니까 유력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력하다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1번 이렇게 간주로 해서 보니까 부자다. 아주 땅이 많은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왜 이렇게 부자였을까요? 우리가 룻기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살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이 바로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우리가 여호수아서랑 마태복음 또 룻기서를 종합해 보면 족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살몬은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살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살몬이 여리고에 가서 정탐을 하는데 여러분 여리고가 아주 고대 그 고고학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그란 성입니다. 저도 여리고 성을 가보았습니다. 여리고는요 그 엄청난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참 놀라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철통 같은 도시를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미 여리고성 안에도 소문이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대더라. 우리가 꼭꼭 문을 닫고 수상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라.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이 기생,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창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물론 거짓말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는 백성이 오면 이 두 정탐꾼들에게 뭘 합니까?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3대 나무에 그들을 숨겨줘요. 만약 숨기지 않았다면 이 살몬과 정탐꾼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라합과 누가 결혼했어요? 살몬이 결혼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눈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었던 이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살몬 이야기라고 있는데 살몬은 정탐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 갈렙도 1세대죠. 정탐꾼 1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땅을 받았다, 큰 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 13절 또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 땅을 받았고 또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를 보상으로 얻었습니다.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보면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이제 이 국가를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살몬도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유추하게 되죠. 그러니까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고 그리고 또 보아스를 낳고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뭐 보통 몇천 평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이 수십만 평의 이런 엄청난 지역에
이 유력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말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뻐로 하이라는 말이 땅도 많고 아주 그 지역에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노총각이었어요. 왜 여러분 내 딸아라고 이 룻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러한 노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었습니다. 창기였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조차도 아주 그냥 무지무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이방인은 개 취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가 창기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안 하려고 했을까요? 다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노총각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어머니에 대한 상처. 어머니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줬는데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를 당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너무나도 탁월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찝찝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결혼하고 손자도 보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그 며느리를 통해서 봉양을 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룻이 나타난 거죠. 룻이 바로 이방 여인이었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봉양하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너무나 필연적인 만남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큰 기둥이 있다고 했죠?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기둥. 그런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는 그냥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또 에집트로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히 여기다는 것을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갔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형들은 보이지도 않고 버림받은 존재지만 그래도 그 집의 총리가 돼가지고 온갖 총애를 입고 있는데 그의 바로 그 집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유혹 앞에 믿음의 원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아스와 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없었다면 여러분 룻과의 만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세상에 풍랑이 들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여러분 풍랑 가운데 바닷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물 위를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제 보니까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룻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까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따라갈지어다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원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 밭에 가서 수확을 할 때 그
구탱이나 그리고 또 나달이 떨어지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지 말라고 했으니까 밭에 가봐라.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어머니가 우리가 룻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룻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우리가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밭 모퉁이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어떻게 해요? 죽지 말며. 또 여러분, 레위기 23장 20절에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만약에 밭을 곡식을 뺄 때 한 몫을 남겨놨다면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부유한 삶의 원칙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지금처럼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얘기했겠죠.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도 우리 한번 해보자. 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도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룻이 오히려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진짜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나오미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룻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완전히 이 집안이 몰락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보아스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막판에 그렇게 실수해요. 막판에. 제가 미가서를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주의 정도로 보낸 거, 그리고 또 너희들이 이렇게 막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시뜸에서 일어난 일들을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그게 뭡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꼭 실수해요. 우상 숭배하고 모함 여인과 빠지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현재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나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모압에서 우리가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반드시 숨겨진 좋은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박진희 씨님 자제분 이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가정을 이룰 그 며느님과 함께 왔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결혼할 때 상황이 나더라고요. 저도 결혼할 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문에 이렇게 광고가 났습니다. 대우전자에서 5월 달에 결혼할 30쌍인가 아무튼 가전제품을 다 준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야, 내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원당성전에 총무과장으로 있었고 또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 직원 자매님한테 이거 좀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아유 뭐 되겠어요. 아니 갖다 줘봐. 잘해봐. 그래가지고 갖다 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첨이 딱 됐어요. 당첨. 그 냉장고 하나가 지금 식당에 있는 대우 냉장고입니다.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그 제가 그거를 등이 안 들어가고 망가졌어도요. 그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도 애착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단지 이렇게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젊었을 때 하니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정말 예기치 않는 복, 만남, 은혜를 주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도 이 보아스의 만남과 같은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룻기 2장 3절을 4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룻이 가서 베는 데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그렇죠?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또 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밭이 얼마나 넓겠어요? 아마 수만 평이 보통 우리가 산 하나 웬만한 거 한 10,000평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 하나가 아니겠죠. 그 지역 전체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도 밭이 있고 저쪽에도 밭이 있는데 왜 하필 그때 룻이 지금 벼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 그 많은 땅 중에서 보아스가 그 자리에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연히와 마침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연히의 전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출애기도 보니까 이 모세 엄마 이야기 나오죠. 요게벳이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살리려고 바로는 죽이라고 했죠. 나일강에 던지라고. 근데 엄마는 살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죽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3달 됐으니까 이제 나일강에 이제 역청에 이 그 갈대 상자에 담았다고 했죠. 근데 이 갈대 상자가 뭐예요? 테바.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그러니까 3달 되니까 애가 우는데 3달 되면은 딱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도 이 집에 남자네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는 그냥 잘못하면 군인에 죽을 수 있으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역청에 발라서 방주에 맡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방주가 뭡니까? 바로 교회죠.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면 교회에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딸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고 했어요. 이 엄청난 왕궁에 세계 최고의 이 그 바로 이 왕의 딸이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 캠핑을 나왔겠습니까? 그건 정말 우연이고 필연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우연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일어나는 우연히 마침은 다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불순종해도 마귀가 역사해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미떼 아들 여러분 또 뭡니까?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 네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완전히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거기도 마침이 나와요. 그리고 뱃삭을 주고 또 탑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어떻게 됩니까?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 여러분 이 문제는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에게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천지 만물을 바다와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지만 풍랑 가운데 결국 던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도 불순종으로 가는 길 가운데도 마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룻은 순종의 길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고, 또 보아스도 자기가 이 기근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더라.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더라.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 머무르라 해가지고 그때 농사하여 몇 배 복을 얻었어요? 100배 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100배 축복을 받은 5000배 축복을 받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그냥 동네를 떠났더라면 룻을 못 만났을 거예요. 룻을 못 만났으면 바로 다윗의 가문이었던 오벳 못 나왔을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연과 필요는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영적인 모압에서 우리는 영적인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룻기 2장 2절에 가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또 우리가 그 룻은 2장 10절에도 보니까 은혜를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지금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도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 여인 룻의 입술에서 뭐가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은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말만 그런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정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룻은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밭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그는 믿었기 때문에 자꾸만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밭으로 나가면 자기 신분이 노출됩니다. 이방인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밀 이삭을 주우러 가면 야,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고아인가 봐. 과부인가 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밭으로 나가서 밀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미래를 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지금 줍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오. 누가복음 8장 우리가 43절로 44절에도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정말 병의원 의사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분들도 여러분 물론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했던 인물은 누구예요? 누구라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막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가가 옆에서 돌본 거예요. 누가 의사. 근데 자기는 내가 돌봤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누가가 돌봤다는 걸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는 끝까지 남았던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면 살 수 있는데 또 어떤 의사분은요, 그런 의사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인데 자기가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뭐 혈압인가 당뇨를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기 다른 데 개원하니까 거기로 오세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자기를 자꾸만 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나를 병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이분이 이득을 얻으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좋은 분도 있지만 때로는 이득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 의사가 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대로 혈류병을 앓던 여인처럼 내가 그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하고 주님의 옷을 만졌더니 혈류병이 그대로 여러분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반드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암세포에 대한 걸 말하는 의사를 보니까 암세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되면 다 되는 건데 여러분 다른 세포들이 이 정상인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상적인 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항상 캐논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뀝니다. 철학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여러분 또 사람의 이념도 바뀝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왕권의 시대도 있고 또 우리가 시대를 보면 여러 가지 민주주의 사회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사회로 갔다가 하는데 여러분 다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성령과 진리를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 내 힘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뭡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죽은 것도 살리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다 보고 있었어요. 7절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룻기 2장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룻기 2장에 보니까 2장 5절에 사안에게 물으되 야 저기 한 여자애가 있는데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반장 되는 정도 사는 사람이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눈이 뜬그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하기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적을 죽게 하옵소서 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보고. 만약에 여러분 이 지금 반장님이 보고하는데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할 때 예,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요. 계속해서 농땡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보아스가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딱 보니까요. 그 보고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마음이 열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보고를 듣고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라. 이게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보아스가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로 완전히 마음이 확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면요. attitud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태도예요. 근데 비행기 고도도 attitude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 인생은 태도가 그의 삶의 축복의 고도를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면접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 이사나 사장들은 그 사람의 앉아있는 태도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만 봐도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사람이야 딱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영하는데 한 기업 회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여행을 갔는데 어떤 가족이 여행 왔대요. 근데 그 집 딸이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이제 헤어지는데 자기 아들도 보니까 그 집 딸을 약간 좋아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야, 전화번호 좀 따. 그러니까, 아빠, 내가 어떻게, 엄마도 아빠도 계신데 내가 할 수 있어. 야, 지금 기회 놓치면 끝이야. 이제 인천공항에서 헤어지면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 그러더니 자기가 가가지고요,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가 전화번호 와가지고 다음날 연락해가지고 그때부터 만나게 해가지고 3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언제 결혼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뭘 봤냐면 이분은 회사를 경영하니까 많은 사람들 보니까 저 정도면 훌륭한 배필감이다.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근데 아직 아들은 아직 경험이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명의 사안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여자는 내 배필감이다. 딱 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정할 때 언제 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은 정말 소문이 맞구나. 모압에서 한 소녀가 왔는데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 말대로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누굴 생각했을까요? 자기 어머니. 어머니도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여리고 사람이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가 살몬을 자기 누굽니까? 보아스에게 있어서 할아버지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룻이구나 하면서 동병상련이라고요. 자기 부인을 삼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여러분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께서 내가 향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날개 아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왔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날개 지금 와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이 보아스는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성전은 단지 여러분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또 여러분 보아스도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